할렐루야. 수요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2주 동안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이 온라인 방법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강좌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기사까지를 같이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출애굽의 경로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여정을 거쳤는가 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사실 40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커다란 광야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 광야를 거쳐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광야의 어느 코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으로 갔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주장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위의 길, 소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변을 따라가는 소위 블레셋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길로 갔으면은 사실은 40일이면은 갈 수 있는 길인데, 이스라엘은 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 길은 이집트와 가나안을 연결하는 중심 무역로이자 또 군사로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길을 일컬어서 호루스의 길, 즉 파라오의 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공격해 들어갈 적에 바로가 택했던 군사로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길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우물이 있고 군수창고가 있고 마국간 등을 갖춘 요새가 있고 야영지가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또 요즘 기준으로 하면은 검문 검색이 매우 심해서 통행증 없이는 다니기 힘든 곳이기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로 가게 되면은 고센 땅을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40일 정도면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길을 택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은 도중에 군사적인 제지를 받아서 출애굽을 포기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 이 지역은 누가 점령해 있었느냐 하면은 블레셋이 점령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전투력을 가진 민족이었고 또 거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국경에 상주하고 있었고 또 이곳저곳에 상당한 요새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을 통과해서 가려고 한다고 하면 상당한 전투를 이제 감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당한 희생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는 거죠. 당연히 이러한 전투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블레셋의 위용에 미리 겁을 먹어서 다시 이집트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약시대 이후로 이 길은 라틴어로 비아 마리스,
비아가 길이죠. 마리스는 바다, 즉 바다의 길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집트 북쪽 삼각주 지역으로부터 출발한 이 길이 지중해 길을 따라 북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아 마리스 이렇게 불렀던 건데요. 1972년부터 10년 동안에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의 오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길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한 결과 이 길에서 무려 150군데에 달하는 고대 야영지와 정착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굉장히 중무장된 그와 같은 군사로였다 하는 것이 드러난다 하는 거죠. 사실 이 길은 210km가 넘는 구간인데 170km 구간에 단 한 군데 오아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하고 이동하기 힘든 땅이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택해서 갔던 홍해 광야길보다는 훨씬 다니기 쉬운 길이었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수르로 가는 길입니다. 저 화면에 두 번째에 가는 선으로 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수르로 가는 길인데 고센에서 스에즈만의 북단을 거쳐 시나이 반도의 중앙부를 통과해서 아카바만으로 직행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게 지도에는 술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명칭은 수루라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수루길, 웨이 투 수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람셋에서 발행해서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에 있는 저 람셋 첫 번째 발행한 곳이죠. 숫곳의 진을 첫 번째 쳤는데 이 길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담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길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숫곳에서 바로 이 수레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에담의 장막을 쳐서 틀어버렸어요. 그 진로를 틀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틀으셨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이 지역에도 이민족이 사는데 이민족하고의 전쟁의 위험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길을 따라갈 경우에 이 길이 어디로 나 있느냐 하면 종착지가 어디냐 하면 가나안 남부의 광활한 사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도착하는 곳이 사람 살기가 어려운 가나안 남부의 광활한 사막이기 때문에 그 길은 가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보면은 이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사실 홍해의 광야길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많은 지명들 가운데 오늘날 정확하게 여기가 그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맞아떨어지는 것이 가데스바네아, 에일랏, 시내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다시 그 성경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이 길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택했던 코스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는 장정의 걸음으로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한데, 그리고 남녀노소 어린아이 가축들이 걷는다 하더라도 10하루 정도면 충분한 거리인데 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바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다시 에돔 땅으로 회귀해 가지고서 저기서 무려 38년 동안을 계속 빙빙 돌게 되거든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아까 봤던 저 바닷길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40일이면 가는 그 길을 놔두고서 40년이나 걸리는 머나먼 홍해의 광야길을 택했나?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으면서 성막 건축 준비를 1년 넘게 시내산에서 체류하면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여기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나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실은 10하루 만에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하루면은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40일간에 걸쳐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거죠. 이 1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력하게 원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격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웨이 잠깐만 우리가 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한 제안을 하고 그 못마땅한 제안을 하나님이 그냥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일말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허락을 하신 거예요. 흔쾌히 허락한 거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 그럼 뭐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온 결과가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12명이 절대 불가를 얘기하죠.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성경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라 해도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러한 불신앙의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진군하는 대신에 다시 회귀하게 합니다. 빙 돌아서 에돔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하죠. 40일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걸리게 된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리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원인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나마 의미를 부여한 긍정적인 원인인데 그것은 가나안 진입을 위한 훈련이었다. 가나안 진입을 위한 훈련이었다. 먼저 신앙 훈련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로 나오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확고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 체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그들은 농경 문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짓는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거죠.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들어가면 이제 정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들은 농사기술을 그들로부터 가나안 7족속들로부터 배워야 될 거고, 그러는 와중에서 당연히 그들의 신이 유입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연약한 유일신 신앙은 철저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신앙 훈련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역시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갈 적에는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이 어서 오세요 웰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족족 전쟁을 치르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치르려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4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평범한 유목민에서 강철 같은 군인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극히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걸린 것은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원인이고,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신앙의 훈련, 군사적인 훈련의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가장 밑에 있는 저 붉은 선을 따라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지도에 보시는 거가 모두 18개의 숫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거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핵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의미를 머금은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헤맸지만은 우리는 그저 한 10분에서 15분 상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40년 지내온 세월을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이 뭐냐 하면은 람셋입니다. 람셋.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한 장소죠. 람셋에서 정확하게 430년 그들이 노예 생활을 마친 다음에 떠나게 됩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람셋은 애굽의 나일강 하류 델타 동북부에 있는 삼각주의 중앙 부분에 있어요. 조그마한 성읍인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살도록 허락했던 고센 지방에 속한 한 성읍입니다. 근데 여기에 국고성과 요새가 건설되어 있었고요, 람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태양신을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람셋은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여기가 사막 가운데, 이 고센 지역도 사막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막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을 정도로 비옥해서 거기서 나는 양배추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양배추의 2~3배 크기입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나일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고센 지역은 강수량은 극히 적지만은 아프리카 수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지금도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거죠. 저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2번이 뭡니까? 숫곳입니다. 민수기 33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아와 여성까지 합하면은 대략 200에서 250만이다 하는 거죠. 저 숫곳에도 역시 국고성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 이 첫 야영지를 떠난 후에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세 번째는 비하히롯입니다. 비하히롯. 이제 저기서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통과하는 장소가 비하히롯입니다.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명칭은 성경에 모두 3번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절과 9절, 민수기 33장 7절, 이 3번에 걸쳐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하히롯은 비 그리고 하히롯, 이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집트어인 피를 잘못 음역한 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 음역한 표기가 출애굽기 1장 11절에 비돔도 피돔인데 비돔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집트 지명에 비라암셋, 이것도 피라암셋인데 비라암셋, 피하솔이 비하솔로 되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신전, 궁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비돔이라고 했을 적에는 아톰 신전을 얘기하고, 비라암셋은 비라암셋, 그러니까 라암셋의 궁전, 그런 뜻이에요. 피하솔은 하토르의 궁전, 그런 뜻입니다. 자, 비가 지금 말씀드린 신전, 궁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또 다른 단어인 하히롯, 하히롯이 민수기에 하히롯이 한 번 나옵니다. 민수기 33장 8절에 보면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성경에 하히롯이 하나가 나와요. 하히롯이 무슨 뜻이냐면은 색이다, 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성 주변에다가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굵은 도랑을 하고 거기에다가 물을 잔뜩 해놨잖아요. 이런 물로 된 방어선, 이게 바로 하히롯입니다. 근데 70인역, 소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이 비하히롯을 고유명사,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대전이면 대전, 울산이면 울산, 이러한 특정 지역의 고유명사 지명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거주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비하히롯이 목초지나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할 때의 집단 거주지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하히롯에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했을 때 그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도 하나의 지명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히브리 노예들이 생활했던 곳,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중세 유대 랍비인, 유명한 랍비인 라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히롯을 히롯과 정관사 하가 결합된 걸로 봐서, 히롯과 하의 결합으로 봐서 바로 그 자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 라시는 이거를 어떤 지명으로 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의 상태를 벗고 자유민으로 출발하는 그 오메가 포인트, 그 생명의 시점 그 자체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비로소 홍해를 통과하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보았고요. 네 번째 장소가 마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은 마라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주께서 마라의 물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홍해를 건넌 지 이제 3일 후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흘길을 쭉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가지고 먹질 못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번 원망을 하는데 1차 원망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저 사진에 보시는 것이 지금 이제 고고학적으로 복구된 마라의 샘에 관한 사진입니다. 자, 저 마라 다음에 나오는 지명이 엘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12샘가에 천막을 쳤다. 저 엘림이 어디냐? 12개의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일종의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림은 지금도 수에즈의 남동쪽 100km에 있는 오아시스 와디 가란델, 지금 사진에 보시죠? 저 와디 가란델이 엘림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엘림이 무슨 뜻이냐면은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림에는 물에 소위 샘물이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어요. 아주 비옥한 오아시스입니다. 여기서 70이라고 하는 거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마라에서 당했던 고통 다음에 완전한 휴식과 안식이 주어졌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물샘 12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 종려 70주는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쉬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오아시스로 안내를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엘림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마련하고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6번째 장소가 신광야입니다. 저기에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먹게 하셨는데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반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저때 내리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내리게 됐던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가 뭐냐 하면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쳐간 신광야가 2개가 있어요. 처음에는 출애굽기에서 거쳐간 조금 지금 말씀드리는 거가 1번 신광야,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파송할 적에 거쳐간 2번째 신광야, 요 2개의 광야는 서로 다른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신광야고요. 민수기 13장 21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21절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장사하더라.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이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20장 얘기는 바로 이 가데스 지역, 신광야는 가데스 지역에 속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2개의 신광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수기에 나오는 거하고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을 혼돈하셔서는 안 되고요.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광야에서, 다시 말해서 엘림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그 신광야로 들어섰을 적에 이 사람들이 2차 원망을 하게 됩니다. 마라에서 1차 원망을 했을 적에는 물이 쓰다. 여기에서는 무슨 원망을 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원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지요. 자, 7번째 장소는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평야, 평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광야와 신의 광야 사이에 있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하고 싸웠다. 그 기사가 나오는데요. 저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이 바로 이 평야 북단에 있는 작은 언덕인 에벨에타후네입니다. 에벨에타후네, 풍차의 언덕, 이렇게 번역이 되는 곳인데요. 해발 220m입니다. 저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첫 번째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런데 저 때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이 이겼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치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바로 저 꼭대기가 그 아론이 기도했던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세 번째 원망, 물 때문에 원망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긴 곳도 르비딤이고, 물이 없어서 또 그 세 번째로 원망한 곳도 르비딤이다 하는 거죠. 르비딤 다음에는 이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요즘은 에벨무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 산은 정말 유명한 산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신의 산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바로 주신 산이기도 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드로의 인도로 무사히 신의 산에 도착해서 신의 광야에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때 모세장인 이드로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되고요.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양한 실정법을 받게 되지요.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에 관한 법, 배상의 법, 도덕법, 공평에 관한 법 등등, 안식년에 관한 법. 여기에서 바로 신의 산 언약을 맺게 되죠.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것이 신의 산인데요. 실제로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신의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그 정상에 가서 올라가면은요, 정말 어떤 영적 기운이 느껴질 만큼 대단한 산입니다. 풀 한 폭이 없고, 전부 얼마나 오랜 세월 햇볕에 걸렸으면은 저 산 전체가, 지금은 저게 아침에 태양을 받아가지고서 찍었기 때문에 붉은 빛이 나지만은 사실은 거무디틱합니다. 거의 다 바위도 죽는 산 정도가 돼요. 엄청나게 광활한 바위산입니다. 자, 저 신의 산 다음에 이제 신의 광야입니다. 9번째 장소가 신의 광야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짓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최초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곳이 바로 저 신의 광야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돌산뿐인 곳에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거는 변고가 나도 단단한 변고가 났다고 다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렇게 섬기다가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은, 10번째 장소는 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다 진영을 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장로 70인이 여기에서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11번째 지역이 에시온 게벨입니다. 에시온 게벨, 저기 미디안 광야 그 홍해 있는 그 어간에 있는 에시온 게벨인데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신명기 2장에 이스라엘이 에서와 암몬의 땅을 평화롭게 통과한 걸로 나오고, 시내산을 출발한 지 2년 2개월 20일 만에 저 지역을 통과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척추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무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헤맸다고 하는데 저 바다가 있어? 조금 아까 보셨겠습니다마는 에시온 게벨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를 헤맬 때에 그 광야에 이 난 길이 저 홍해 옆을 끼고 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저 바다 풍경이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저 섬은 이 12세기 십자군 시대 성터 위에 살라딘이 지금의 요새로 1182년에 증축했는데요. 저 섬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저 섬이 바로 이 에시온 게벨,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통과했던 에시온 게벨이다 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35절에 보면 아브로나에서 발행해 에시온 게벨에 진쳤고, 이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요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쳤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 때에는 에돔인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고,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 손에 넣은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여기에다가 항구를 개설해서 당대 최고의 국제 무역항으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솔로몬은 인근의 팀나 구리 광산에서 얻은 구리를 아프리카 지역에 수출하고 그 대가로 금이나 은을 가져왔는데, 바로 여기 에시온 게벨에다가 항구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무려 그때에 가지고 온 금의 양이 420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4kg니까 14.3톤이나 되는 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얘기, 지혜왕으로 소문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시바의 여왕이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를 타고 도착한 항구가 바로 저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12번째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 속에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곳이 저 가데스 바네아일 겁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열 하루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했는데, 잠깐 저희가 정탐 좀 하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불신앙을 저질렀고, 갔다 온 다음에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죠. 그래서 저기에서 결국은 38년을 다시 회귀해가지고 빙빙 돌게 되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하는 거죠. 저기에서 바로 미리암도 저기에서 이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또
무리바 사건이죠. 아론과 모세가 지팽이로 바위를 쳐가지고 이제 물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도 그 불순종함으로써 바위로 2번씩이나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모세와 아론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봤을 적에도 대단히 비극적인 사연을 간직한 곳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가데스 바네아 다음의 장소가 동쪽 광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동쪽 광야라고 써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직진해 가면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신명기 4장 49절에 의하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라바 지역과 비스가 산 밑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 저기가 이제 동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저쪽으로 내려오면서 에돔이나 모압하고 싸우는 것을 이제 피하고, 그리고 에돔 땅에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으로 인해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그 기사도 바로 저 동쪽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13번에 이어서 14번 중요한 지명이 아르곤 강입니다. 아르곤 강.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아모리 족속을 멸하였다 하는 거가 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가 아르논 골짜기의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쪽에서 바라본 전망인데요. 사진 왼쪽에 보이는 아르논 골짜기가 현재 이름이 와디 무집입니다. 와디 무집, 왼쪽이 폭이 약 4km, 골짜기 밑바닥이 절벽 꼭대기에서부터 485m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골짜기입니다. 이 와디 무집의 하류에서 아르논 강과 이제 사해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선지자 발람을,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선지자 발람을 맞이한 곳도 바로 이 지역입니다. 저 아르논 강은 모압 최북 땅에 있는 강인데요, 모압과 암몬의 경계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사해 동쪽에 있고 길이가 150.5m, 그래서 사해 동부로 흘러 들어가는 여러 강 가운데 가장 큰 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을 떠나서 오봇, 세렛 골짜기, 아르논 강 건너편, 부엘, 비스가산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지역을 계속 맴도는 겁니다. 맴돌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하고도 싸워야 됐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모압 왕 발랑하고의 그 문제도 여기에서 발생을 하고, 그 시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하고 행음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진노해 가지고서 전염병에 재앙을 맞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민수기 31장 보면은 미디안하고 싸워서 승리한 것도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해 가지고 11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40년 동안에 쓸데없는 소모적인 전쟁들만 계속해서 많이 벌였다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 15번째가 느보산입니다. 15번째 느보산. 느보산은 높이가 817m입니다. 그래서 그 아바림 산맥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고 남서쪽으로는 사해가 있는데요. 사진을 좀 띄워 주실래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이곳 느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죠. 그러나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120세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모세의 생을 애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모세 기념교회가 거기 지금 보시는 느보산이죠. 저기 정상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 조그만 박물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째 지명이 모압 평지입니다. 느보산 서쪽 전망대에서 급경사로 내려가다 보면 둘레가 한 15km 정도 되는 완만한 평지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2세대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정도 이 모압 평지에 머뭅니다. 이 모압 평지에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모세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2세대 광야에서 난 사람들 말이죠.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다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세대들한테 모세가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한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교육시키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교육시키는 곳이 바로 이 모압 평지였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각 지파의 분할 책임자도 여기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한테도 성읍을 주면서 그 성읍 가운데서 6개의 도피성을 지적을 해주죠. 그래서 억울한 살인자들에게 소명할 기회, 그게 바로 도피성이잖아요. 그 도피성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입니다. 요단강이죠.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팔레스틴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요단강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원래 명칭은 요르단강입니다. 요르단강.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서 발원해서 갈릴리아 호수를 거쳐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은 바다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해 수면보다 낮고 총 길이가 251km입니다. 건기에는 폭이 30m, 깊이 1m에 불과하지만 우기에는 폭이 1.6km, 깊이는 3, 4m까지 깊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강이 많이 이제 퇴적이 돼가지고 건너는데 웬만해가지고는 거의 또랑 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시면은 무슨 요단강이 이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실망하실 건데,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퇴적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하고는 현저하게 달랐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비로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길갈 근처에 요단강 갈라진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바로 저 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의 정탐꾼을 파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기색 라합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바로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남자들 전원에게 할례를 베푸는 거죠.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백성이다 하는 것을 확증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8번째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여정을 잘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공략해 들어가는 가나안의 성이 여리고였지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요즘은 예루살렘 성의 방값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리고 성에서 많이 머물게 됩니다.
원래 여리고 성은 요르단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1967년 6.1 전쟁 때에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이후로 지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에는 정말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지 아랍 사람들은 아리하 이렇게 부르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BC 9000년경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왜 내려갔다고 했느냐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여리고가 지중해면보다 250m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있고 여리고는 바다보다 250m 낮게 있기 때문에 고저차가 1000m 이상이나 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갈 때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적에는 계속 오르막길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특별히 이제 그 종려나무, 과실수가 많은데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삭개오가 이렇게 여리고성에서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러한 기사를 사복음서에서 보시잖아요. 실제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은 이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뽕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뽕나무 치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여리고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군하면서 여리고부터 점령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된다 하는 거죠.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제가 18개의 좌표를 따가지고 이 18개의 핵심적인 사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18개의 사안들이 사실은 광야에서의 40년의 중요한 사안들을 거의 다 담고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더 디테일하고 세세한 것들은 한 지명마다 더 파고들어야 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함을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앞으로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경로에 대해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전체적인 내력을 서베이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위에 서지 못할 때에 겪지 않아도 되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나아야 될 텐데, 때때로 이와 같은 타산지석을 매일 설교로 듣고 매일 말씀을 접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못한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사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고 민망하고 창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더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2주 동안 오로지 비대면 면으로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이 정지된 듯한 그와 같은 암흑의 시간을 저희들이 지내는데, 이런 때에 더더군다나 많은 것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오히려 이 침잠의 때에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벼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원합니다. 어서 빨리 이 저주의 날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평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는 동안에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면려하심이 우리가 함께 만나 다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전체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귀한 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신음 중인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